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 3년여 만에 우리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 성찬식을 우리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받을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주님의 속죄, 주님의 구속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 때, 그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그때 그 어떤 것으로도 결국은 바로 왕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더 완고해지고 그리고 더 끝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각 지방, 문지방 거기에 발라라. 그날 밤에 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면서 430년간의 그 노예의 운명이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며 피를 바른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양피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죠? 그게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아버지 뭐 그때부터 노예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까? 저 바로 왕이 완고한데 만약에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피를 바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피와 이거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지.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기적을 쫙 행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붙들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주요 핵심은 이거지요. 그 앞에 뭐 10가지 기적은 이거는 소론입니다. 사실 하나님 이거 붙들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도 만약에 안 붙들고 있다. 그 사람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날. 그냥 피일 뿐입니다만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양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양피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양피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상징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믿고 바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신 거예요. 그 양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행하신 거죠. 오늘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그때 먹는 식사거리잖아요. 빵과 포도주를 갖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식사의 내용물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밥하고 국하고 하셨을 거지. 그러면 모양은 안 나겠지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 빵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갖고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당신의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기억하고 붙들게끔 만드셨는 거예요. 그냥 피일 뿐인데, 양피일 뿐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뜻하며 바른 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죠. 그와 같이 그냥 음식이겠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십자가 속죄를 붙들고 믿을 때, 그것을 붙들고 참여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찬식을 그냥 의식으로, 예식으로 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 스며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 되도록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430년간의 저주가 끝나지 않듯 우리 인생의 길고 긴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계속 기념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계속 기념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속죄,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이루신 속죄,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념하면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주님이 그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우리가 계속 반복하여 기념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복음 놓치고 다른 것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자꾸 딴 것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워요. 우리 속에는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심겨진 나 중심의 덫이 딱 들어있어요. 이게 내가 주인으로 딱 이렇게 있습니다. 복음이 나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속에 심겨지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게 스물 올라와 버립니다. 창세기 3장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 나를 갖고 사탄은 속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말씀 놓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었죠. 그때 이 사탄이 뱀을 통해 나타나서 하와에게 나타나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선악과 이야기를 딱 해버리면 의도가 나오잖아요.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다 먹으라 하셨거든. 그런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하셨거든. 아니, 다 먹을 수 있대. 한 가지는 먹지 말라 해서. 그 사탄이 그거? 뭔데? 뭐냐? 그게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셔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셔서. 그때 사탄이 아닌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그걸 알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때 하와는 그 말을 듣고는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진짜 우리에게 그렇게 될 것 같은 싹 이게 말이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게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의도와 생각과 메시지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 순간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게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따먹고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순간 마귀의 덫에 걸려버렸어요. 사탄에게 잡혀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기억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 선악과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그 자체를 부정시켜버린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모든 멸망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모든 멸망 속에.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쭉 이렇게 구원의 길에 대한 이 순서대로 쫙 메시지. 그거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멸망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알 수 없는 깊은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된 이 문제는 인간이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고 애쓰겠지만은 우리 삶의 이유도 모르는 끊임없는 문제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인생 여정 속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 문제도 교육 문제도 무슨 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애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신 대로 양행처럼 피를 흘리듯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약속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주신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조차도 이 복음 놓쳐버리고 여전히 나를 갖고 나라는 것을 갖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것으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창세기 3장에서 말했던 그 나 문제 가지고 딱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그렇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봤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게 창세기 3장 이야기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하와를 속이면서 어떻게 속입니까? 나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게 만들듯이 너희가 지금 너는 나라는 것 가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전부 다른 것 붙들고 그 다른 것은 대부분 다 전부 자기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딴 것 붙들고 그것 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딱 말씀하잖아요. 복음을 놓친 고린도 교회는 전부 나 중심이 되어 그래서 나 중심이 되어서요. 전부 나 때문에 그러면서 전부 점점 육신적인 것 그리고 세상의 중심인 것 막 들어와서 그것 따라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 그래서 그 속에 음란이 있고요. 그 속에 막 고린도 주변 도시의 영향이 막 교회로 물려들고요. 전부 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맞다 옳다 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맞다 하면서요. 그것 때문에 막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교회는 풍지박산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파벌이 생기고 막 그런 시기 되었어요. 심지어는요. 복음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는 성찬식 하면서도 그랬어요. 성찬식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본문입니다. 11장 18절에서 22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데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전부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배고파서 그거 하느냐 지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놓쳐버리고 하와를 속이던 사탄이 그렇게 속이던 거기 속았어. 그 순간부터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놓쳐 딴 것 따라가더니 육신 따라 나 따라 세상 따라가더니 지금 심지어는 성찬식 하면서도 전부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네 편 내 편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는 전부 그거 가지고 자기 거 채우고요. 성찬식이 네 배부르는 게 만드는 거냐.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 전부 육신적으로 빠져나고 그 꼬락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놓쳐보면 전부 나 중심 되고요. 복음 놓쳐보면 전부 육신 중심 되고요. 그러면서요, 교회는요, 복음 가지고 보지 않고 내 돈 갖고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안 맞아. 전부 갈등하고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문제로 불거져 버린 거예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제 없는 데 있습니까? 내하고 똑같은 데 있습니까? 다 다르고 다 그렇지. 근데 이런 것이 되니까 복음의 중심이 아니니까 이래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사탄 심부름해요. 완전히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백성이 응답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응답 못 받아요. 특히 치유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우리 산어선교 때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만, 우리의 깊은 부분도, 우리의 업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응답을 못 받아요. 우리 인생이 멸망 속에 있다가 이제는 세계복음 할자로 그렇게 바꿔가시는 그 응답을 못 받아요. 오히려 질병 속에, 오히려 병이 가득해.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 잘하자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새겨지는 삶이 돼야 돼요. 성도의 인생,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 우편 강도처럼요, 아멘,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확실히 믿긴 믿으면. 근데 하나님이 그날 적시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바뀌어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아갈 거니까.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새겨지는 삶이 우리 인생 여정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믿으라만 말하지 않고 성찬식이라는 것을 직접 제정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왜 제 아들과 성찬식을 하십니까? 주님과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이게 지금 마지막 먹는 거니까 서운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까 봤던 23절에서 24절 보면 떡과 포도주를 내 살이라 내 피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걸 받아 먹어라. 이 떡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내게 들어와 내 몸이 일부가 되듯이, 너희 것으로 되듯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 내 것으로, 네 것으로 심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의 것으로 심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한 번만 먹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3번 먹고, 조금 더 섭섭하면 4번도 먹고, 그 먹으면서 그렇게 하듯이 늘 계속해서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원래 가진 나 중심의 내 것을 버리고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내 속에 나 중심의 것이 내 것이 이 견고한 진이잖아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바뀌어서 내 속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 것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복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 속에 있는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갈 거니까 어떻게 응답받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삶을 응답받을 자리에 가겠습니까?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읍시다. 아까 소론의 출애굽의 이야기했으니까, 출애굽의 귀하게 쓰임받은 모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의 인생 여정을 이끄셨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언약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머니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런데 왕자로 자랐던 모세는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가진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물론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속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예상인들 했겠습니까? 생각지 못한 왕자에서 도망자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인생의 역전인데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도망자로 광야에서 피신해 살았던 그 인생, 그 인생이요, 그런 인생의 어느 날 출애굽기 3장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만날 때 어머니를 통해서 이전에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모세의 실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들었긴 들었고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내 것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이 딱 들어옵니다. 그때 모세 속에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모세 속에 어머니 통해서 들었던 그때의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것으로 콱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 랩런트들 같이 어머니, 부모님이 앉아있는데 엄마 따라서 엄마 아빠가 말했어. 가 데미지 말고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느 날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내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입니다. 모세는 그때부터 모세 인생에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어떻게 모세 양심적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리까? 맞는 말이죠. 근데 네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했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근본 문제와 내 인생의 모든 재앙,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후 내 삶에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내 중심을 버리고 복음이 개인화돼야 됩니다. 이거 안 돼도 내가 복음 받았고 하는 자 되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개인화돼야 돼요. 복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내 것이 바뀌지 않으면 내 속에 심겨진 다른 것,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가는 삶,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과 같이 그렇게 되는 삶이 되면 응답을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못 누리는 삶이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개인화되어져 가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 가도록 이끄십니다. 그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개인화가 되어질 때 오는 응답입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에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놓쳐버리고요. 전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에 딱 빠져가지고 교회에 오긴 옵니다. 교회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는 문제, 갈등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내 주장 안 내세우는 거예요. 전부 내 것 가지고 말씀보다는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더 높다. 전부 이런 식입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가 이렇지 않잖아요. 원래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고린도를 살리는 전도 운동 속에 일어난 교회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많은 역사 속에서 응답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떠나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사탄은 다 그걸 안 놓치죠. 복음을 떠나고 내 것으로 조용히 가니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고린도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응답을 다 놓쳐버려요. 그때 나중에 이걸 듣고는 바울은 그때 어디가 있냐면요, 에베소 쪽에 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전도는 막 일어나는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소식 들은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데 18장에 갔던 그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편지를 적어요.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방금 읽었던 우리 말씀 1년 가운데 11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걸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 32절 계속 볼게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이 판단형은 징계를 말합니다.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병든 자와 심지어 자는 자가 뭘 말하죠? 성도가 자는 자가 뭡니까? 부르심을 받아버린 자입니다. 자가 많거니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곧 우리가 복음에 깨어있고 우리가 이르지 않고
제대로 우리 자신을 지켰으면 이렇지 않다. 이런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판단은 징계를 말합니다. 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병든 자, 이 뭐죠? 이거 지금 자는 자, 이게 징계였습니다. 이런 징계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판단, 곧 이런 징계를 주신 것은 32절 뭐라 되어 있죠? 너희가 세상과 똑같이 망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교회에 여러분 성도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세상하고 똑같이 안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제가 막 오는데 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딱 메시지 주죠. 그래서 자는 자들과 그래서 질병과 그래서 문제들이 딱 주십니다. 이 뜻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깨달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꼭 두드려 맞아서 막 정신 차려. 이게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주신 거지. 이렇게 하라고. 다시 계속 기념하라고. 우리는 복음을 계속 새기고 각인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했다시피 자고 병들고 이게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징계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계속 새기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복음이 개인화되고 복음으로 새겨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복음으로 세워질 때 너의 인생이 주님의 죽으심, 네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복음 증가할 증인의 축복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고린도 교회를 불러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거 다 안 쳐버리고 병들고 고생하고 막 실패하고 징계받고 응답 없고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 우리는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가 무기력하고 힘 빠지고 버리고 지금 영적인 노예같이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약교회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현장을 파수꾼으로 써서 현장을 살릴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정인의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데요. 특히 치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뒤편에 왜 병든 이야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가문을, 현장을 치유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나으리라 하시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병이 있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요. 정말로 복음이 내 것이 되고 각인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병이 가득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더 많습니다. 의술과 과학기술은 엄청난 발달을 하지만은 몸과 마음과 삶과 영적인 것은 더욱 골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치유하십니다. 치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성도가 복음을 떠나니까 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고 병든 자가 적지 않다 했듯이 이 질병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언약에 설 때 하나님은 현장을 치유하도록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성찬식 잘 지키십시오 이 말 아닙니다. 복음에 집중하십시다. 복음이 각인되십시다. 이 축복과 영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고
오늘의 성찬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